어떠죠? 백성보다 더 못한 존재로다가. 자기 비하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실어버린 바 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53장 2절. 여러분 잠깐만 성경도 찾는 것도 습관돼야 돼요. 한 번에 탁탁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다. 두 번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세 번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풍채가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연한순이라고 하면 어떻죠? 연한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연한순은 되게 좋아요. 그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말도 못해요. 사실은요. 중국의 일부 지역, 우리가 말하면은 저 북방 지역 있죠. 북방 지역은 너무나 먹을 게 없는 동네고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땅이 좋아요. 근데 농사법을 몰라. 농사법. 우리나라는 예를 들자면요. 벼 한마지기에서 늑성골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통일벼는요. 악기발이 쌀은 석상골이 나와요. 그죠? 석상골. 2선 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안 됐을 적 이거 좀 잘 되면은 석상골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농사꾼 출신이었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지셨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꾼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은요. 지금은 몇 섬 나오나는 모르죠. 지금도 아무리 못 나오더라도 석섬 반골은 나올 거예요. 석섬에서 석섬 반골. 석섬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80kg으로다가 80kg 한 섬이 2가마야. 그냥 160kg야. 그러니까 벼 말이에요. 벼. 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벼를 160kg가 바로 한 섬이라고 그래요. 한 섬. 80kg짜리 2가마.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은요. 진짜 2섬도 안 나와요. 왜냐면 농사법이 몰라서 그래요. 농사법은. 우리가 이제 미얀마를 가면은요. 벼를 심어놓은 거 보면은 참 그 풍요로운 땅에서 왜 저렇게 심었을까? 왜 저렇게 농사를 질까? 할 정도예요. 그리고 걔네들이요. 이렇게 1년 심어놓으면요. 어디죠? 위에만 차서 먹어요. 위에만 치면 좀 있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와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1년에 3모작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중국이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사실은 물도 많고요. 근데 이제 북방 쪽으로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막 광활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막화되어 있는 땅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곡식을 수입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기네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자급자족 했어요. 우리는 쌀이 나무들하죠. 쌀이 나무들하죠. 자요. 이런 땅에서는요, 싹이 나오면요, 연한순이요, 진짜 이뻐요. 그죠? 그런데 사막을 얘기한 거야, 사막. 광야잖아,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마른 땅에 나온 연한순 같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연한순이 나올 수도 없죠. 나왔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진짜 비들비들하고 제대로 서 있도 못하죠. 우리가 마른 땅, 우리가 가물을 적에 가보면은요, 전부 다 넘어져 있죠. 흐물흐물해갖고. 자, 보잘것없죠. 창조주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요, 말라 죽지, 거기 살아있겠어요. 그죠? 그런 모양으로 오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진짜 저런 존재는, 야,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너무너무 막 가난한다가 너무 못생겼어. 못생긴 데다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우리가 천하게 여기죠. 천하게. 자요. 옛날에 쌍놈이라 하더라도, 상미라 하더라도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양반들 앞에 가갖고는요, 굽신굽신거리지만은 그래도 비단 옷 입고 있으면 어떠죠?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셔. 예수님 누구라고 했죠? 그리고 만물의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이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 풍채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콩나물을 갖다가 콩을 갖다가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 놓으면요, 며칠 있으면 이만큼 자라나요. 근데 물을 안 줘요. 자라나 갖고 이게 어떻게 되죠? 포동포동한 것이 쭉 줄어들면서 이렇게 숙어 있어요. 그죠? 완전히 숙어 있어요. 모양새가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실어버리는 거예요. 실어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분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버려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버려버리겠죠. 모든 사람이 실어버리는 바 되는 모습으로 하셨어요. 흠과 아름다웠던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셨을까? 자기 비하를 하셨을까? 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인 걸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라고 어디에 증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또 골로새서 1장 몇 절? 16절. 책 보지 말고, 기록한 거 보지 말고. 나도 안 보잖아. 여기도 안 적혀 있어. 자, 또 히브리서 1장 2절, 또 빌립보서 2장 몇 절? 아, 왜 6절에 했다 7절에 했다 왜 자꾸만 그러냐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심을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이분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꼭 오셔야 되냐고.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게 자기 비하거든요. 비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 창조주니까 시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시저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죠. 창조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절의 모습으로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맨 처음에 이사야서 53장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야, 예수님께서 시제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 것인데. 왜? 시저 모습을 만들어 놓고 황제수님 있잖아. 온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그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 내가 곧 신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러고서 지혜의 말씀을 막 주면은 사람들이, 자, 솔로몬을 보면서 온 나라 모든 열방들이 솔로몬 앞에 경배하러 와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자,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솔로몬의 지혜를 줬더니, 솔로몬이 누구의 지혜를 가졌어요? 지혜의 신이 여호와의 지혜가 입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열방들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고 솔로몬에게 경배를 하고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쳐요. 와, 상상을 할 수 없죠. 그 공물의 양이 은은 그 돈으로 여기도 안 했어. 사실은 그 당시에 은이 최고였었는데 은은 돈으로 여기도 안 했어. 솔로몬 시대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으로 귀하게 여기도 않더라. 왜? 금이 너무 많아갖고. 얼마나 많은지 이 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 금괴를 만들어갖고 쌓아놔도 넘쳐나.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 갖고 방패 만들자. 계속 방패도 만들었어. 방패도. 군인들이 싸우는 방패. 진짜 그 싸우는 게 아니고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말이죠. 우리가 금이 너무 많으면 화장실을 금으로 만들 거 아니야. 중국 가면 있어요. 태국가도 있어요. 태국에도 황금으로 만든 화장실이 있어. 나도 못 가봤어. 말만 들어봤어.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서 봤어. 지나가봤는데 내가 왜 물어봤냐면요. 태국에 가면요. 태국에 우리 치앙라이는 사실은요. 반문화가 하나도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교육도시예요. 우리가 가는 데는 교육도시예요. 거기는 대학이 4개가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에요. 황실대학도 거기 있고요. 왕궁대학은요. 되게 알아줘요. 우리 말하면 서울대학 정도로 태국에서는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세계 각국의 부유들이 부호의 자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페라리 우리가 말하면 7억짜리 8억짜리 그 10억짜리 자동차가 학교를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는 용달차도 못 들어가. 완전히 학교 입구에서 딱 차단시키고 학교 앞에는요. 무조건 간에 학교 주변은 술집을 절대 술을 팔 수 없어. 술을 못 팔아요. 태국이 아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치앙마이는 밤의 문화의 도시야. 거기는 근데 관광지도 없는데 거기를 놀러 많이 가. 치앙라이는 관광지도 많대요. 근데 우리 길을 가면서 보면은 거기에 백색사원이라고 있어요. 백색사원. 사원이 아니라 불교인이 만든 관광지야. 다시 말하면 천국과 그들이 말하는 천당하고 지옥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돈 벌어먹는 데예요. 근데 하얀색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황금으로 만든 진짜 엄청나게 큰 집이 있어. 나는 백색사원이라서 백색사원이 왜 옆에 항공지 있죠? 그러니 목사님 저게 바로 화장실입니다. 야 금이 많으니까 얘들이 별짓 다 해요. 우리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 다이아몬드가 흘러 넘쳐나면 어떻게 다이아몬드 갖고 바닥을 깔겠지. 그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자요, 하나님께서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다가 시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러 오겠죠. 그분의 지혜를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일부분 조금 아는 것 같고도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시자의 모습으로 오시면 되잖아. 시자의 모습으로. 솔로몬보다 2배만 크게 오셨어. 괜찮잖아. 또 당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학자야. 철학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냐고. 모든 사람의 실어버린 바 되는 모습으로 오셨냐고. 내가 볼 적에는요, 이렇게 오셨으면요, 그냥 다 믿을 것 같다, 다 예수. 신기해,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 전부 다 막 스피커 달려갖고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막 내려와봐.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 않을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면 오늘 일찍 집에 가셔. 말씀을 믿는 자를 택하시기. 아, 자, 첫 번째. 그렇죠. 겉모습을 보는 게 겉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 빨리 가고 싶으시구나. 자, 또. 저주의 나무에 매달. 에? 저주의 나무에 매달 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공평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앞에 나온 말인데? 요 얘기네, 그지? 이게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세하게 말하면 어떠지?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그건 여기 있잖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여기서 뭘로다가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자, 이걸 갖다가 함축해서 딱 말해봐, 이제. 함축해서 쫙. 하나님과 화목.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 문장으로. 단어 하나를 만들지 말고, 문장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 전에 떠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맞지?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다 믿고 살아가요. 근데 내게는 안 이루어져.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문장을 싹 이렇게 요리를 해보란 말이에요, 요리. 우리가 배추를 갖다 놨으면 배추하고 배추김치도 담고, 남학김치도 담고 이렇게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쁘게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오셨을까? 우리 신앙은 첫 번째가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저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는 위대한 학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지혜를 보고 나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직위를 보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흠모할 모양으로 오는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말이야, 말. 자요, 왕이 말하는 것이 있고요. 주가 말하는 게 있어요. 주는 어떤 분이죠? 사람들에게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가장 낮은 자야. 얼마만큼 낮아지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저가 아무리 시저가 좀 무능한 시절에도 지나갈 적에 모든 사람이 경배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갈 적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은요, 옷이 벗겨진 채로다가 치매로다가 옷을 입었어요. 하속들이 침을 뱉어갖고요. 이 역사예요. 팩트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감동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었던 옷은요, 뭐 하죠? 제비뽑기 하죠.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 팬티 입고 속옷 입고 넌닝구 입고 위에다가 와이사이스 입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은요, 옷이라고 하면 둘둘둘 말아버리는 아주 홍포.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홍포잖아,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홍색은, 붉은색은 누구만 입는 거예요? 왕만 입는 거예요. 왕만. 자색이라고 하죠. 자색 홍포라고 하죠. 왕이 입을 적에는, 자, 어느 나라 그래요? 왕이 입을 적에는요, 금색 아니면 홍포를 입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모독으로 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이는 거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뭐로 판결한 거예요? 반역자로 판결한 거잖아요. 로마에 반기된 사람으로다가, 반역자로다가. 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는데요. 홍포를 싹 벗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홍포를 제비뽑기해서 뭐 하죠? 나눠 가져요. 누가? 로마 군병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옷이 빨개 벗긴 상태예요.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 처절한 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왕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니까. 그건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이 앞에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못난인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어. 이건 인격적으로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은 그 말을 믿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사전을 찾아오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인격적인 관계 하면은 쭉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딱 한마디 하면 그 얘기예요. 그걸 다 정리해서 한마디 딱 하면은요.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모질란 사람이라고요. 도덕적으로 그렇고 학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은 모질라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자, 여러분들이 나보다 모질라 보이는 존재로부터 의모상 보여줘요. 그렇게 해요? 나보다 모질라 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제가 오늘도 그런 설교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요. 어? 존경을 해. 존경해서 내 말을 믿어. 근데 이때 이제 존경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권위가 높아. 응? 권위가 높아.
권위주의가 됐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 말 안 믿으면 여러분들 다 저주받아 하면서 막 해갖고 내가 권위주의가 됐어요. 그럼 내가 권위가 내 스스로 높여놨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내 말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권위 앞에 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내가 모질라.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믿어. 이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존경하는 거야. 아멘? 이게 전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존경하는 거야. 내가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야만 경건한 자세. 왜 이렇게 있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선생님 말하던 경건한 자세는 얻기 위해서, 그죠? 어디 있어? 여기.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 경건한 자세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자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6번. 그죠? 왜 죽으셔야 돼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해야 돼요. 사망을 대신 담으시는 거, 대신. 이거 뭐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하신다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요. 대신할 수 있는 이유가 창조주기 때문에. 왜? 자요, 우리가 외모상, 지금 예수님의 모양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리는 받는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실존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야. 창조주는 인간보다 값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된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천사도 우리 밑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 최고 멋있게 만든, 최고 능력이 많은 존재는 인간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어? 말씀. 근데, 이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죠? 어느 시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야. 인간과 연합되는 거야.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 천국은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거 보고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해요. 다른 데 갖고 이렇게 이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편만하시죠. 사람 팔짝 뛰는 거지. 말이 안 통하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셔? 분명 하나님 어디 계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누구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됐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근데 추상적 개념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신앙은요. 1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설교를 못했어요. 1부 때 설교 들어보셔요. 1부 때 설교할 때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1부 때는요. 왜냐하면 25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45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더 길게 하거든요. 보편으로다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건 틀린 말이 돼요. 맞는 말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은 틀린 말이 돼요. 왜 틀린 말이 되죠? 나를 위해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각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인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세금 전도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세금 전도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금 전도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돼. 쌍둥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쌍둥이들이 택함 받은 것이지, 내가 내 뜻을, 여기 있는 목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누가 되어버려요? 어디, 그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이단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체로 해서 희생을 시키는 것은 어디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설교했었어요. 목사들이요. 사회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죠? 오늘날도요? 복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전혀 복지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네. 복지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상.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시대에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느냐.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구간조야, 구간조. 구간조는 인간이 될 수 없죠. 천사는 구간조야. 구간조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야 안 따라해요? 따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토시도 안 틀리고 가갖고 쌍둥아 너는 이렇다. 그러고 오는 거야. 이게 천사야.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설명을 해요. 그죠?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은 글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릇이 들어왔으면 그릇에서 그대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1.1짝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다 말을 해보는 구간조예요, 아니에요? 그건 구간조죠. 그건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자, 그곳에 들어오면 그거 갖고 양념을 만들어요. 그거 갖고 음식을 만들어요. 우리가 맷사롱을 올라가면 맷사롱 사람들이 중국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년 동안 거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식하는 것을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생배추를 갖다 그냥 삶아 먹는 거 외에는, 그리고 소금 찍어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생배추, 우리 거 똑같은 배추가 있어요. 배추가 있는데 그거 갖고 소금 찍어 먹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김치를 좀 담은 거야. 한 분이 잘 담는 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김치를 담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김치를 담았는데 사람들이 못 먹어. 왜 못 먹을까? 절이는데 소금을 집어넣어서 절이잖아, 우리가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다 설탕을 집어넣고 절였어. 또 이해를 못 하잖아. 간을 맞추게 소금을 집어 이 사람들 설탕 집어넣는 거야. 왜? 설탕하고 소금하고 분별을 못 해갖고.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뭐죠? 음식은 우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말하면 먹는데요. 그들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들이 고추가 우리보다 더 맵잖아요. 그죠? 그래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라면 갖고 가면 걔들 쳐다도 안 봐요. 뭐 갖고 가야지 좋아한다고요? 불닭. 매운 걸 좋아해요. 불닭을 갖다 주면요, 진짜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신라면 갖다 주면, 맛 별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매운 거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은, 쇠계, 3대,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 건데, 허거. 마라. 마라라는 것은요, 매운맛이 있는데 향이 좀 진해. 그래서 내가 못 먹어. 향이 진해서. 그건 입안을 마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매운맛 자체가 아니라 마라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주 입에 집어넣으면 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다 매워요. 근데 마비시키는 건데 그게 맵거든요. 자, 그걸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담을 줄을 몰라. 음식을 못 담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갖고서 내가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거 갖고 책망도 바르게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뜨는 거야, 우리는. 이런 담은 그릇을 하나님의 보좌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전에 내가 살던 삶이었었죠. 스스로 나를 위해 살아간 삶. 자, 아담이라는 존재가요,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2부 때는 빼먹은 설교가 있어요. 어디 빼먹었을까요? 1부 설교 들은 사람. 1부, 2부 다 들은 사람들. 어디 빼먹었어? 장로님 왜 입 다물고 계셔? 어디 빼먹었어? 쌍둥이들. 아니, 1부 설교 듣고 2부 설교 들으면 뭐가 빠졌고, 뭐가 청바됐고, 뭐가 이렇게 됐던 거 알아야지! 창세기 있는 선한 그릇 떠먹었다는데 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 거기 말고. 근데 내용은 클릭할 거야. 아까 내가 넘기다가 또 뒤로다 넘겼지. 내가 얼렁. 그치, 로마서 몇 장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을까. 그걸 갖다 시간 없어서 안 했거든. 응? 내버려 두사. 어디에 있을까? 1장 몇 절일까? 24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하나님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면 내버려 둬.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려요. 그게 아담이야. 이거 보고 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말씀이 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게 현실, 실존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버려 둬버렸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강압적으로다가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둬버려.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옳은 길인 줄 알아. 자기는 옳은 길인 줄 알고 덜썩 떠먹어버렸어. 하나님이 자기서. 그래서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더라. 이게 바로 죽은 자야.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을 가진 거고. 왜? 생명의 하나님은 근원이죠. 그죠? 그래서 참빛. 이 빛이라는 단어가 뭘 했었어요? 뭐요? 생명을, 자,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동물을 만들었어요.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자기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기가 내 삶에 자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대세가 이제 전기자동차잖아. 그죠?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어. 근데 전기를 충전 안 시켰어. 전기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 뭐냐면요. 제 차가 디젤이거든요. 디젤 차에다가 디젤을 안 집어넣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못 가요. 그죠? 디젤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뭐가 공급돼야만 그것이 움직이는 생명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야 움직인단 말이야.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짐승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놨는데 거기에 생명이라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모든 만물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있죠? 전자기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죠. 썩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참빛.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를 구원하려고 해서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근데 자 보세요.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요? 우리말로다가 대속이라 하지 말고 대신이라고 했으면 딱 좋아할 것 같아. 대속이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대신 죽으셨다 하면은요, 나 대신 죽으셨네. 이게 되죠. 그죠? 근데 대속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은요, 전부 다 뭐죠?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잖아,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요, 말을 쉽게 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적으로 약간 저속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하려서. 근데 그분도 참 이렇게 말을 좀 우리 평신도에 막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걔도 신학적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부터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할 적에 대신이라고 말을 쓰면요. 깐봐버려요. 근데 사실은 대신이잖아, 대신. 대신 죽으셨잖아. 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왜?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이치예요.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불교에서 윤회사상은요, 창조가 없기 때문에 윤회사상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윤회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창조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온을 얘기하죠, 오온. 오온설이에요, 오온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만남을 얘기하는 거 한마디 얘기하면, 어떤 원소 하나가 만나갖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근데 그것도 없어, 걔들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갖고서 그들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갔다가 미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억겁을 경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익신학에서 그건 내가 안 가르치고 갔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인간론에 대해서 구원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책 없어? 안 읽어봤어들? 안 읽어봤구나들.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갖고 들어온 걸 갖고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불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면 논문지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들의 구원론, 인간론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는 첫째 창조론이 없고 인간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론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내가 지은 죄값보다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근데 나보다 큰 존재가 없잖아. 나보다 더 크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오는데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였다고?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은 그분이 십자가의 형태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저주의 나무에는 닿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씩 해놓은 거고 지금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야 되니까. 왜? 인간은 죄로 말해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저주가. 인간이 하늘에 떨어지자마자 인간은 저주가 임해서 자 이제까지 천사를 내가 부리는 자는 아닌데 천사를 나를 돕는 자로다가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밑에 있는 존재를 숭배하죠. 인간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빠져버리니까 보좌가 사라져버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천사를 숭배해요. 피조물들을 숭배해요. 나무를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요. 그죠? 내가 다스리던 것들을 내가 숭배하잖아요. 이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생명값이 존재가 크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이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뭐로 그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는 나는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고 내가 죽었어. 성경은 그 죽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주의 나무에 돌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죽은 걸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야? 저주에 들어갔으니까. 저주에서 저주로 들어갔어. 어디로 들어간 거야? 지옥. 그죠? 그러면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다. 비아지셨다. 스스로다가. 이 놀라운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에게는 볼 수 없는 사랑이잖아. 나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 권우가 왜 잘 되기 원해? 첫 번째, 권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권우 인생을 위해서.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자녀가 잘못되면 평생 동안 부모의 짐이 돼버려. 그죠? 여러분, 그래 짐대에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인생이 여정 끝날 것 같고서 너무 짐이 무거운데,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러죠. 눈도 못 감고 죽는다고.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간구는 뭐예요? 간구. 극심한 가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어요. 나사렛은 아주 우리는요, 나사렛하면요, 대다리에 이렇게 막 좀, 그러잖아요. 나사렛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이는 곳. 우리 그런 곳이 있죠. 산동네라고 옛날에. 지금은 산동네 없어졌죠. 옛날에 보면 우리 산동네라고 해서 여기 대전도요, 대동 산일번지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누구죠? 인생을 다 실패를 보고 이제 갈 데 없어갖고, 오갈 데 없어갖고 가서 쪽방촌 사는 사람이 쪽방촌 사는 사람들. 거기다 이제 판자로다가 엮어놓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들. 산 목숨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번 싸우면 악의 다툼을 하죠. 그런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야,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천한 곳에서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릴리 예수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예수. 왜 그렇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자요. 베드로 사도의 이후부터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왜? 그건 천박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천박하게 사용되어지면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천박하게 쓰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천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죄물을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어요. 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신이 오면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침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조롱과 침뱉음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또 우리 한 게 있죠. 뭐죠? 죄를. 자, 대속이니까 대속은 자, 저주를 대속했어요. 근데 저주 안에는 죄가 있죠. 뭐가 있어요? 가난이 있죠. 질고가 있죠. 저주라는 말은요, 죄, 가난, 또 뭐야? 질고, 병, 질병. 이것을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자, 여기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잖아.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데 현실이 되어지면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요? 근데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요 1980년대 70년대 말서부터 80년대까지 90년 초까지 예수 믿으면 부자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뿐이야. 할렐루야. 현실이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는 나는 부자가 됐어 안 됐어요? 부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요. 아이고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 받는 게 똑같은데 뭐. 어떤 사람은 월급 받아갖고요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월급 받아갖고요 빚져요. 빚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어? 사업하는 사람은 집을 못 사는데 참 묘해. 월급 받는 사람은 집은 사. 어? 이해가 돼요? 큰 사업하는 사람 많고 그냥 우리 웬만큼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집이 있어도 전부 다 완전히 담보로다가 막 만땅고 받아 있어갖고 아무것도 아니야. 빈털털이 돼버려. 깡통이 돼버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요. 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막 저 사람은 야, 저 직장 생활해갖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집을 다 갖고 있어. 보편으로다가. 왜 그럴까? 근데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집 못 갖고 있고 어떤 사람 집 갖고 있어. 그럼 집 갖고 있는 방법이 뭐요? 집안에 우환이 없으면 되거든요. 질병이 없으면 되거든요. 우환이 없으면 돈이 모아져요. 그죠? 질병이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푹 맞으면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간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암병 걸리면요. 요즘에는 의료보험이 잘 됐으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집 팔아갖고 자기가 평생 벌은 거 다 까먹고 가거든요. 수술 한 번 받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옛날에요. 20년 전. 근데 지금은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갖고 지금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죠. 뭐 200~300만 원 가지고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00만 원도 되고 어떤 질병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쉬운 암이라고 하면 200~300만 원, 뭐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요. 저주야, 저주. 그럼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맞으러 너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면 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만큼 부자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절은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겠느냐 말하는 것이고 2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마디로 해갖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를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니까 2절을 설교하려고 하면 2절에 대해서 내가 알으려고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비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나가게 되면요. 오히려 더 혼돈이 와요.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는요. 혼돈이 오게끔 써 있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서 53장 넘어가고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사복음서가 눈이 딱 보여져요. 한눈에 다 들어와져요. 그런데 그냥 이사야서 53장 안 넘어가고 사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간 사람, 사복음서를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하는 교회는요, 다 율법주의로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두리뭉실하게 써 있거든요. 복음은 아주 명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하실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두리뭉실하게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네가 조금 늘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줄 거고, 내가 너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명쾌하게 말씀하실까? 그분이 창조주잖아. 그분이 만물을 오늘도 온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께서 쓰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명쾌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고서 우리가 사복음서는요, 언제 보냐면요, 복음을 온전히 알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언어로 하면은요, 쉽죠.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복음서는 건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거래요. 그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켰다. 당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하면은요, 봐보세요. 우리 개념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종속이에요. 그죠? 특별히 유기에서는요, 아들은요, 철저하게 종이에요. 아버지의 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그럼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분은 창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죠? 이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왜? 자기 스스로 비하시키셔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인격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이게 뭐예요? 경건한 자손. 아까 우리 성도님이 얘기했던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종속적인 관계를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종속적인 개념은요, 우리나라 문화일 뿐이고 유대인들의 문화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에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 나는 어떤 것에 피조되지 않았다. 나는 어떤 것에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말씀 던져주는 거잖아.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도장을 안 찍어주고 애들이 갖고 도장을 찍어주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지금 서울에 출장 갔어. 지금 오늘. 근데 제가 오늘 도장을 찍었어. 쟤들이요? 그러면은요, 법적인 내가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게 되면은 내가 진짜 서울에 있었던 것만 증거가 되어지면, 그죠? 증명되는 것은 충분하게 들릴 수 있죠. KTX 타고 온 거 있으니까. 그죠? 버스 탔으면 버스 탄 것이 기록이 있으니까. 또 자동차를 끄고 갔으면 CCTV에 걸린 게 있으니까. 어디에서? 톨게이트에서. 서울 톨게이트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갔다 왔어. 근데 여기서 도장 찍어갖고
뭐가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어. 쟤들이 필요 다 해갖고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 됐어. 철에 나쁜 놈의 새끼들. 웬만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 인마. 그렇게 하면 내가 소송하면 내가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유대인들에는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한 일이나 아들이 한 일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는요, 가정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될까, 안 시켜야 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교육 잘못 시키라고 하지 않아도 잘 시켜요. 이게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째로 날라가잖아. 여러분들, 봐봐. 중요해요. 내 것이 돼야만 하는 거야. 여러분, 내 거 안 되는데, 내 거 아닌데, 뭐. 날라가도 뭐. 그쵸? 근데 그것이 내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이 한 번에, 순간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되죠. 유대인들의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가르쳐요. 왜?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를 가르쳐놓아야만 사람을 통제하기 쉽죠. 그죠? 통제하기가 최고 쉬운 게 행위예요. 율법이에요. 너 이거 하면 안 맞고, 너 이거 하면,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동일하죠. 너 이거 하면 너 맞아. 너 이거 하면 너,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죠. 이걸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줘갖고 이 아이가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수도 없이 실수하죠. 근데 행위를 가르쳐 놓으면 실수해 안 해요. 안 맞으려고 안 하죠. 그러면 얘가 참 착하게 잘 큰다. 그것은 착하게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을 사람들은 쌍둥이부터 시작해서 쌍둥이가 나에게 지금 맞네. 낳을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너 이거 하면 너 말 맞아? 하지 마. 하면 애 안 해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이거 설명,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음에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도 설명을 계속 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 안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나가면 이 아이가 뭐가 생겨지죠? 뭐가 생겨지죠? 판단력이 생겼죠. 스스로 판단해 나갈 거. 두 번째, 사상이 집어져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사색을 하지 않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요? 뭐와 똑같다고 그래? 철학자들이 하는 말. 사색하지 않는 자는. 누가 그랬어? 내가 말 안 하면서? 누가 그랬어? 응? 존재한다.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한 거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와 같다? 금수와 같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황 집사가 말했어. 그래서 사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놓으면요, 애들이 생각이요, 넓어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인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나중에 컸을 적에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직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죠? 거기부터. 중소기업 다니면 어떻고, 대기업 다니면 어떻고. 그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인생이요,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이렇게 나가면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둥 뜹시다 이제. 응?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3장 7절부터 나갑시다. 7절부터 한 번에 그냥 나가고 4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4장으로 그냥 3장부터 해서 4장까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가는 걸다가 우리 갑시다. 이렇게 자세히 나가면은 끝도 없어.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